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는 자들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거나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주 심각한 그런 죄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간음죄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그러한 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한 계명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조명해 주신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하였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란이라는 이 말은 음탕하다 할 때 음자입니다. 그리고 란이라고 하는 것은 난잡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쓰여졌고요. 그리고 난을 일으켰다 할 때에 쓰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음란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를 버리고 음탕한 쪽으로 난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관계를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외의 모든 관계는 그것은 간음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교수가 가정 문제를 연구한 그 결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75%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죄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일 9,077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 1,282명은 사생아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매 8분마다 강간이 일어나고요. 매일 2,740명의 10대 소년들이 임신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심각한 그러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계명에서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자신들이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실제 음란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실제로 간음한 사람이나 그러나 생각 속으로만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간음죄가 발견되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에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범죄할 때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조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지금 돌로 쳐서 죽일까요 말까요? 다들 지금 돌을 하나씩 들고서 씩씩거리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던질 것 같은 그런 기세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죽여도 좋다 하면 예수님은 이 긍휼이 없으신 분이고 비정한 그러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 율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치려고 했던 그 자들은 과연 그 여자보다도 의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거기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 간음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간음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들키지 않은 거죠. 이 여인은 들켰고 그 사람들은 들키지 않은 것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 여자를 온통 정죄하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무슨 글씨를 썼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만 할 뿐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둘러선 사람들의 그 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셨으니까 그들의 죄가 생각날 수 있는 어떤 글귀를 쓰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단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돌을 땅에 놓고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범죄하고 있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예수님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주로 눈과 손을 사용해서 음행하고 음란한 일을 한다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눈은 음란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눈으로 목욕하는 그 여자를 쳐다보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간음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음란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통 복장을 하고서 그렇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기는 이상하게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처녀들이 있는데 3초 이상 쳐다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2초로 나누어 가지고 보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여성을 쳐다봤다고 그게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아름다운 여성을 쳐다보고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칭찬했다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쳐다보면
그것은 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간음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교회에서는 죄를 지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없는 것도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긴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은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제가 없으면 조금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눈으로 범하는 그런 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눈으로 범하는 죄가 그냥 널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성적인 음란물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음란물을 접하고 있고 거기에서 헤어나오고 싶은데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것으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란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오른 눈이 음란에 빠지도록 그렇게 죄를 짓게 한다면 차라리 그 눈을 빼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범죄에 빠져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한 눈이 없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오른손이 범죄하게 되면 차라리 그 손을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범죄를 해결하고 한 손만 가지고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고서 실제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손가락을 잘라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손가락을 잘랐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는 죄를 얼마만큼이나 단호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란죄는 너무나 강력한 이 마귀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인 죄는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성적인 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나가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해결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와 해결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청결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꾸 채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음행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죄를 무서워하고 미워하고 싫어해야 됩니다. 죄를 그냥 은근히 좋아하면요, 절대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멀리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꾸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아예 인터넷을 끊어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핸드폰 인터넷 사용량을 그냥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고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1절에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잡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결국은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요, 육체적인 정욕을 위해서 이혼을 아주 그냥 자주 했어요. 그래서 툭하면 그냥 아내를 쫓아내고 그리고 새 장가를 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혼에 대한 사유를 자꾸 말하니까 모세가 이런 법을 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 예.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정해 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사용을 해서 그냥 툭하면 이혼을 한 것입니다.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워도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자신들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면서 실제로는 아주 악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31절 32절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음행한 일 외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 간음하게 되면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이혼을 논할 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이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갈라지고 이제 찢어지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의 역사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하든지 두 사람이 살아가지만 하나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 되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두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은 이혼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너무 이혼율이 높으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꾀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결혼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사는 그러한 부부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요,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그 이혼율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무언가 많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도 성적인 타락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도 결국은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성이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적인 것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제할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절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는 절제인
열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거예요.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말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는 이 말은 절제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self control.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절제해야만 기도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절제하는 생활이 아니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적당하게 취급해서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죄를 은근히 즐기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9절에 보니까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행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음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할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아주 중병이 들게끔 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세 번째,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게 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음행의 문제는 결코 적당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할 그러한 일이 아닌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하든 우리가 실제 육체적으로 하든 간음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떠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펴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좀 긴 말씀이라서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음란하게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거기에 그 자리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음란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오늘 주보를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제일 앞장에 있는 주보 성경 암송 구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다시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